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2020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도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한 시간 예배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 모든 순서를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38장, 찬송 38장 찬양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이 보살핌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귀한 탄생을 맛보게 하여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저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며 주님이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예년과 같지 않았지만 이 시간에도 주님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것들을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파괴하지는 않았는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되 마음으로 몸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할 일들을 생각하게 하옵시며 언제나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때라 하셨습니다. 이때가 바로 오늘이 주님을 섬기며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힘을 내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함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기쁨 속에 그 기쁨을 나누어 주는 자리에 있게 하옵시며 아픈 이들에게 그 아픔을 함께하며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옵시며 주시는 말씀에 최선을 다해 이 나그네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작은 성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받을 만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발레의 재단의 권석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이 어려운 시기에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과 근심 걱정에 계신 분들 주님께서 다 아시오매 저분들의 기도를 합당하게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의 모든 시간과 기도를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내려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 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아멘.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서 돌아온 이후에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어렵게 구해온 양식은 다 떨어졌습니다. 아마 이 정도가 됐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축들은 이미 굶어 죽은 가축들은 이미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야곱의 살림은 적지 않았습니다. 큰 집이 가난해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큰 집이 무너지면 작은 집이 무너지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야곱은 이 비참한 모습을 매일매일 봐야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양식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만 아무 누구도 선뜻 가자고 말을 못합니다. 차라리 배고파 죽을 망정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을 못 꺼냅니다. 자, 본문 43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말을 꺼낸 사람은 아들들이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또 사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을 들은 아들들은 대답이 없습니다.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으로 가야 한다면 막내인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기 보면 유다가요 2번이나 반복을 해서 그 사람이 우리를 죽여버릴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나와 관계가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다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베냐민을 내놓으십시오.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우리가 가지만 베냐민을 아버지가 만약에 포기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애굽에 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형제들의 항변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유다가 대표해서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아들들이 몹시 요셉을, 물론 요셉인 줄 모르지만 야곱의 총리인 요셉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완전히 기가 꺾인 두려움에 사로잡힌 형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요. 야곱의 아들들은 진퇴양난이에요. 아버지는 가라고 하고 가자니 죽을 것만 같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대로 앉아있자니 굶어 죽게 되고 또 가자니 요셉에게 죽게 됐고 이런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 새로운 여기서 통찰력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머뭇거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도 다 머뭇거리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인생의 본질과 진퇴양난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훌륭하고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일단 이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이 족쇄 앞에 들어가면요 죽고 싶어요. 그렇게 됩니다. 인생은 일사천리가 아니라 진퇴양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다 일사천리로 갑니까? 그게 뭐 만사형통하시고 일사천리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발 한 발자국 한 걸음 던질 때마다 걸림돌이 있고 또 장애물이 있고 뒤로도 못 가고 또 앞으로도 못 가는 그런 딜레마 앞에 결혼하고 뭐 결혼한 자식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부모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형편은 다르지만 우리와 똑같은 이런 진퇴양난에 걸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6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기서 아버지가요 가라고 하니까 아들이 못 가겠다고 또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아버지가 아들들을 원망합니다. 왜 진실을 쓸데없이 말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느냐.
참 어처구니가 없는 아버지. 아버지 자기가 가야지. 그게 아버지인데 책임은 다 자식들에게 떠맡기고 안 되니까 이 자식들을 원망하는 이런 모습이죠. 야곱은 참 아버지로서 빵점인 것 같습니다. 자식을 낳기만 했지 문제가 생기니까 아들들에게 원망을 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본질을 뚫어야지. 자꾸 부분적인 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아무 해답이 없어요. 지금 야곱은요, 본질을 뚫지를 않습니다. 그건 자꾸 피해가고, 그리고 부분적인 것, 주변적인 문제를 가지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또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듣다 못해서 아들들이요, 7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예, 우리가 눈치만 챘어도 우리가 말을 바꿀 텐데 전혀 모르게 네 아버지가 있느냐 있다고 말했고 너희 아우가 있느냐 있다고 말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아우를 데려오라고 말할 줄 누가 알았겠느냐. 이 아들들이요 참 답답합니다. 아버지는 막 푸시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분들 아들에게 너무 푸시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격다짐으로 푸시하지요. 그러면 이 아들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일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항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예기치 못한 일, 의도하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잘못,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이 그렇게 그냥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닌데요, 일이 잘못될 경우가 있어요. 그냥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때 사람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억울하다고도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야곱은 일이 자꾸 꼬여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 줄 모르고 자꾸 아들들에게 원망했던 것이죠. 8절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보면요, 아들이 아버지보다 나아요. 유다가요 아주 결단력 있는 발언을 합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방황하고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다 살 수 있습니다. 유다는 이 딜레마 앞에서 적극적으로 한 방향을 선택하고 몰고 나갑니다. 자, 9절, 1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냐 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유다는 여기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리더십이란 무엇입니까? 책임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책임지지 않는 리더는 리더가 아니죠. 예,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뭐 문제가 생겨서 잘못되면 내가 내 목이라도 내놓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리더죠. 사람들은요, 나서서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또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책임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다 나몰라라 하죠. 유다의 좋은 점을 발견합니다. 갑시다. 막내를 주십시오. 반드시 막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만약에 못 돌아오면 나는 영원히 아버지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아들이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요, 과거에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게 한 장본인입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동생이 살려달라고 아우성할 때 유다가 이렇게 설득을 했죠. 우리는 혈육인데 죽일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요, 유다의 마음에 동정심이 있어요. 그러나 기왕에 동정심을 발휘하려면 끝까지 살려야 될 텐데, 그러지 말고 돈이 다 받고 팔아버립시다. 이게 이중적인 가치관이죠. 이중적인 것이죠. 그래서 죽이는 것은 막는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동시에 애굽의 장사꾼에게 팔아넘긴 일을 하게 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자,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이제 문제 앞에 아버지 베냐민을 데려가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면 유다의 리더십에 굉장히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요, 믿음의 조상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극적이고 상황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목적을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항상 이끌려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적극성에 밀려서 결국 상황적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막내 아들을 내어주게 되는데, 이 과정이 시원치가 않습니다. 억지로 할 수 없어서 코가 꿰가지고 가는 소 같아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코 꿰가지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 가면 뭔가 불편하니까, 불안하니까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가긴 가는데 어쩔 수 없이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뻐서, 즐거워서, 기다리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선택은 자유죠. 뭘 하든지. 물론 기뻐서 예수 믿든 억지로 예수 믿든 천국은 갑니다. 예수 믿으니까. 근데 야곱을 보면요, 굉장히 상황적입니다. 자, 본문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야곱은요, 자기가 항상 살아가는 방법이 항상 뭐냐면 뇌물 주는 방법, 뭘 싸들고 가요. 이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요,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 나귀 30, 또 그 새끼, 암소, 황소, 나귀, 이거를 두 떼로 나눠가지고 형 마음을 좀 달래보려고, 물질로 좀 마음을 사보려고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야곱의 처세술입니다. 그 방법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 세상적인 방법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입니다. 자, 12절.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여러분, 뭐 야곱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나쁘다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야곱의 방식이에요. 야곱의 사고 방식. 그 돈을 반드시 문제 삼을 거다. 그러니 거기다 더해서 2배로 갖다 주어라.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에 얼마나 익숙해 있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요, 세상에서 오래 살다가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 방법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그게 익숙하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영적 진리를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이 그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물질, 돈, 그리고 자식까지 다 내놓아야 되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물질적이 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요, 보호자라는 생각보다는 현실적으로 물질이, 돈이 나를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람은 돌아간다는 것이죠. 야곱은 드디어 자기 아들을 내놓겠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13절입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예. 자, 야곱이요, 물질 줬죠, 돈 줬죠, 그리고 아들까지 결국에는 내놓게 됩니다. 이것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결단입니다. 피눈물 나는 아픔이고 자기를 죽이는 결정이었습니다. 비록 떠밀려서 하긴 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하고 맙니다. 자, 여기서 구원론적 관점에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포기는 구원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불확실하고 능력도 없고 간신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희미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포기가 불확실하고 희미했기 때문입니다. 옛 사람을 버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포기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나중에는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이리 실패하고 저리 실패해서 할 수 없이 이 코너 저 코너에 다 몰려가다가 마지막에 내놓긴 다 내놔요. 별 수 없이 다 내놓는데 그 마지막 베냐민을 못 내놓는데요. 야곱처럼 마지막까지 가서 내놓긴 내놓는데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왜요? 포기를 빨리 안 하니까. 베냐민을 일찍 포기했다면 그렇게 고통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포기예요. 무엇을 얻느냐는 것은 다른 걸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개 다 못 갖습니다. 내가 한 여자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모든 여자를 포기한다는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선택이 옵니까? 어떻게 둘 다 가지려고 하십니까? 세상과 하나님 어떻게 둘 다 가지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세상도 갖고 하나님도 가지려는 이런 생각 때문에 둘 다 못 갖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쁜 방법으로 사는 것도 괴롭고 또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갖자니 그것도 힘들고 그런 거죠, 뭐.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마지막에 다 뺏기는 거예요. 이래도 뺏기고 저래도 뺏기고 결국 인생의 마지막은 죽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까지도 우리는 포기를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포기할 일이고요. 어차피 죽을 일입니다. 한 번 다 죽습니다. 한 번은요. 마음 정하고 사십시오. 그렇게 머뭇머뭇한다고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게 머뭇머뭇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늦게 뺏기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일찍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축복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영적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억지로라도 돈 뺏기고 물건도 뺏기고 아들까지 다 포기한 야곱에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얘기 전혀 안 하다가 베냐민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서야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때야 마음의 자유함을 얻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자, 세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야곱이요,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서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원한다.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하고 나서야 기도를 배웁니다. 두 번째, 야곱의 입에서요, 상상할 수 없는 말이 나옵니다.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럼 그거와 같이요.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다. 자식 포기한 거예요. 이제 자기의 손을 떠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인생의 많은 걸림돌 중에 하나가요,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끼고 자기가 어떻게 자기의 부모님의 보호 아래, 부모님의 관리 아래 자식을 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요, 여러분 게 아니고요, 하나님 겁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의 울타리를 빠져나가야 합니다. 놔주셔야 합니다. 자녀는 여러분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야곱은 여기서 이걸 배웁니다. 잃으면 잃으리로다.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자,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아들들이 이제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야곱이 포기해 주니까 베냐민까지 데리고 이제 갑니다. 엄청난 상상 못한 일이 지금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인사를 하러 갔는데 요셉이 형들이 오는 것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자, 근데요, 요셉이 형들을 보겠습니까? 그 사이에 베냐민이 있는 것을 보겠습니까? 베냐민을 찾겠죠. 베냐민을 보겠죠.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았더라면 형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 감옥행이죠. 그러나 요셉의 형들 그 사이에 베냐민이 있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만찬을 베풀어라. 청지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잔치를 베풀고 음식을 만들고 이 사람들을 정오에 정중하게 초청하라. 누구 때문에요? 베냐민 때문에. 베냐민을 발견한 순간에 이 요셉의 얼굴에는 기쁨과 환희가 가득 찼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순종하기 가장 어려운 것을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걸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은 기쁨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죽을 것만 같은 헌신, 불가능한 포기, 그것을 요셉이 보는 순간, 베냐민을 보는 순간, 아버지에게서 베냐민은 포기할 수 없는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이 그것을 보는 순간에 요셉은 만찬을 베풀고 그들을 환대하고 축복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헌신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포기가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죽을 것 같고 잃어버릴 것 같지만 잃게 되면 잃으리라 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의 미소, 하나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선물하실 수 있었습니다. 포기하십시오. 포기 안 하면 하나님이 억지로 포기시킵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포기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만찬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들을 위하여 만찬을 베풀던 요셉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와 헌신과 또 포기에 큰 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2020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지금까지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힘든 한 해였지만 이제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참으시면 이 긴 터널의 시간들을 다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언제일지는 나중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301장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연약하나 새 힘보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말잔대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이제 헌신하며 자신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